자,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정리정돈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요즘 이제 TV의 핫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정리가 안 되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집 좀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출연진들이 가서 이제 집을 아주 신박하게 말 그대로 정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무엇보다 이제 비포와 애프터의 변화가 너무 이제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집을 보여줄 때는 정말 이제 대책이 안 섭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제 난감 그 자체입니다. 그냥 이제 다 갖다 버리거나 아예 이 집을 좀 포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서 이제 집이 완전히 새롭게 탄생이 됩니다. 정리가 다 끝나면 신청한 사람의 이제 눈을 가린 채로 집으로 들어와서 방을 하나씩 이제 오픈을 하면서 보여주는데, 신청자 입에서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감탄사가 이제 연발이 되는 겁니다. 보는 시청자도 막 우와 이런 말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전과는 너무 이제 다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원칙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가구를 사지 않습니다. 또 집을 뜯어 고치고 뭐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에서 가구를 가지고 재배치하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많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정돈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 이 진행자들이 새로 정리된 집의 그 방마다 이제 이름을 하나씩 별칭을 붙여주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방의 정체성이 분명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방이 무슨 용도인지 아주 참 불분명했습니다. 어떤 집은 보니까 주방에 그 부엌 쪽에다가 아이 책상을 이렇게 놓아서 이게 주방인지 아이 공부방인지 참 모를 정도로, 모호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전문가들의 손을 거치고 나니까 방의 용도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는데, 이런 집의 변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변화를 이제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 그들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꾸어내는 그 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새번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집이 완전히 새 집이 된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된 것처럼 우리 인간도 죄로 인해서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새로운 창조가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기 작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그 포임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좋은 시, 그 자체가 참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 시를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제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또 우리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아름다운 작품을 보는 것처럼 탄성을 그렇게 자아내고 있는가,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내 삶이 너무 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더 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졸작도 이런 졸작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시가 아니라 삼류 소설에 더 가깝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여전히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고, 또 옛 제된 성품 그 습성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그 죄를 보면서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게 참 해결이 계속 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모습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직도 참 가야 할 길이 너무 먼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가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이 나 자신을 늘 마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말을 듣는데 이 말이 크게 좀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 내가 정말 작품처럼 멋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현재 내 삶을 보니까 그런 작품과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말씀과 삶의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는 아주 좋은 이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이제 생각하셔야 하는데, 얼룩지고 깨어진 유리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안을 이렇게 바라보면 집이 있는데, 어떤 한 집이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다 얼룩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으로 이렇게 그 집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선입관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집도 엉망진창이고 폐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깨어진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안 되고 직접 들어가서 그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깨어진 유리창의 외부와 달리 내부는, 에베소서라는 이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집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바울의 다른 서신과 달리 에베소서는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어떻습니까? 온통 교회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뿐만 아니라 바울의 13개의 서신들 대부분이 교회 안에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펜을 들어서 썼던 편지들입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파당을 짓는 문제, 서로 비방하는 문제, 은사를 오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들, 성만찬, 그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성만찬이 변질돼 버리는 것들, 또 음행의 문제, 참 세상에서도 없던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음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셀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대립 갈등으로 가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오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막장 같은 손가락질하는, 말 그대로 깨어지고 얼룩진 유리창과 같은 그 투성이의 모습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진 유리창이 아닌 직접 내부로 들어가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너무 이상적인 모델과 같은 교회고,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교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꿈꾸고 계시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또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스러운 우리 모습은 지금 깨어진 유리창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걸 진짜 내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진 유리창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을 열고 내가 직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계시와 또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만이 보이는 모습인데, 우리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 정말 아름다운 작품,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는 변화되어 있는 이 작품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오늘 이 본문을 아주 잘 밝혀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2년 프랑스 파리의 어느 골목에서 길을 걷던 한 예술가가 다 낡아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보게 됩니다. 유심히 자전거를 이리저리 살피던 그는 그것을 들어서 집으로 가져와서 자전거의 안장, 이제 앉는 안장이죠. 안장과 핸들만 떼어내서 그 두 개를 붙여서 황소머리처럼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안장은 이 안장입니다. 황소의 얼굴이고, 이 구부러진 핸들은 황소의 뿔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황소 머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 조형물에다가 이제 예술가이기 때문에 청동을 입혀서 질감을 더했고, 그런 후에 황소머리라는 이름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이 작품이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제 경매에 붙여졌는데, 쓰다 버린 폐자전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용한 작품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 싶었는데 이 작품이 무려 얼마에 낙찰이 되냐면은 293억 원이라는 금액에 낙찰이 됩니다. 이 작품이 바로 그 유명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하찮은 쓰레기에 불과했던 이 폐자전거, 이게 피카소라는 대가의 손에 붙들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작품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2장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밝혀주는 더없이 좋은 예화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 이 폐자전거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 최고의 예술가이신, 최고의 대가이신 그분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완전히 작품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데 1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이렇게 선언하죠. 허물과 죄, 이 비슷한 동의어입니다. 이 허물과 죄는 쉽게 말하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본래 죄라는 단어, 헬라어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실을 당겨서 화살이 날아가는데 관역 정중앙에 딱 꽂혀야지 되는데 거기에 꽂히지 않고 빗나간 상태, 이게 하마르티아, 죄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죄를 많이 생각하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적질하고 이런 죄를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들은 그저 죄의 열매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다 근원적인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상태, 그게 죄라고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 인간이 있어야 했을 자리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리, 또 하나님만 높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죠.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높임 받으려고 하고, 이게 창세기 1, 2, 3장 안에 나타난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존재,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뜻인데 그 행복한 곳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게 되면 영혼이 떠나갑니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었는데, 영적으로 살아있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고 분리되면서 인간 안에 영적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영적으로 죽게 되자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2절, 3절에 나오는데,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셋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가치와 사고방식에 휩쓸려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가 이제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물고기가 살아있어야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죽은 물고기는 둥둥 그냥 떠내려갈 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가치인지 분별할 능력, 그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그 생명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세상 가치에 휩쓸려 막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지금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이 말할 때,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많이 벌 수 있다, 또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서 때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이 존재는 사단을 뜻합니다.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 악한 영입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사단이 이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온갖 나쁜 짓을 이 땅에서 다 저지르게 합니다. 최근에 제가 또 이 보도를 보니까 너무 악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인간이 다를 수가 어떤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단에 사로잡혀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그냥 막 저지르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죽어버리고 사탄에 속해 있고 사탄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인데, 육체의 욕심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처음 지으실 때는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더불어 공동체로 함께 서로 도우며 살도록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나 중심으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종류의 인간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본질상,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사실 그들도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답니다. 태생이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이 폐 자전거처럼 어떤 가치도 없는 그냥 버려져야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는데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5절 6절을 우리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기 함께 세 가지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재미있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무 가치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는지, 이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분의 죽으실 때 우리도 연합하게 되면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죽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실 때 함께 죽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늘로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그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는 이해되겠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부활했다. 근데 함께 하늘에 올랐다. 아니, 지금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땅을 발에 딛고 여기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황소물이라는 작품이 피카소 손에 들리면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가치의 작품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창문으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자꾸 우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더 좀 의미가 있는데, 이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다스림의 사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하도 많이 들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또 28절에도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고 영적 죽음이 오면서 이 다스림의 사명,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사명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 첫 창조 때 주셨던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이 다스림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이 다스린다는 개념은 그런 의미로 받은 절대 아니고 뭡니까? 잘 가꾸고 돌보고 낮아져서 섬기는 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연약하고 참 가난했던 자들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다스림의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복 받는 삶이 아닌 복이 되는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그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은 바로 이런 다스림의 사명을 회복한 자로 지금 내가 너를 둔 그곳에서, 너를 하게 한 그곳에서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또 하늘에 앉히셨는지 그것을 더 자세하게 부연해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런 쓰레기에 불과한 폐자전과 같은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야, 저 사람도 저렇게 했다면 나도 가능하겠네,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네, 나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겠네, 이런 확신을 주는 삶을 살아가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참 바울이 긍휼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이렇게 막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를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8절에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 절대 아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너희에게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또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었던 자들인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참 그 은혜에 눈물 흘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사실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끝이 없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작품이 되었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옷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백옷을 걸으려고 나가보면은 여러분, 수변으로 걷다 보면 무리를 걷는 새들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늘은 두말할 것도 없고 들에 핀 꽃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라운데, 그런데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만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이렇게 합니다. 도공의 솜씨가 드러나는 것, 도공이 자기가 솜씨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작품을 통해서입니다. 도공이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사람들 보고 대단한 사람, 이 누가 만들었냐,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을 보면서 작가를 칭송하는 것인데,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와 이 성도를 세상이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이 선한 일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말투도, 태도도, 눈빛도, 다 몸짓도 다 선한 모습이 나옵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선함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였는지, 1장 1절부터 나타난 우리가 누구였는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폐자전거 같았던 이런 자가 하나님의 대가의 손에서 작품이 되었다는 것, 그것도 자격이 있거나 어떤 행위,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한량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선물로 되어졌다는 것, 이거를 계속 우리 마음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자들 안에서는 선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그 안에 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바르게 아는 자들, 정말 은혜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은혜와 자비의 마음, 그 태도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태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번에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웃 돌봄 긍휼 사역을 결정하고, 지난주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오늘 성도님들께 보고를 하고 재정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해 물질적 도움을 드릴 때도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일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처럼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지,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지, 나로 인해 또 우리 교회로 인해 내 주변의 그 이웃들이 참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섬김으로 인해 그들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잠시라도 미소 짓고
잠시라도 그들이 좀 행복해하고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태도에서 이것이 선한 일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제가 부탁드리기를 식당에서 종업원들을 막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나보다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고압적인 태도를 절대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배나 배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추석 연휴로 가장 바쁘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또 전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막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친절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태도와 언어를 보고 세상은 우리를 만들어주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된 옛사람을 입고 있어서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우리의 옛 본성이 막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를 작품으로 이미 만드시고 또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최고의 대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신 이상 우리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작품을 통해서 나오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한 마음과 태도 또 언어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며 또 하나님을 칭송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